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8장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8장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승리의 부위도 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진리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어떠한 정죄에도 또 어떠한 것에도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딱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라면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자, 그럼 누가 성령을 받을까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성령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능력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늘 묵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아침마다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계속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의 중심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도행전을 통해서 매일 한 장 성경 공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임재하셔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지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있을 때에 승리의 능력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갈보리 언덕 가운데 가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밑으로 가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어떤 의미에서 일회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일회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는 오늘 족한 겁니다. 내일 은혜는 내일 또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능력 있고 또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가운데 할 수 없는 거지요. 또 매일매일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야 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 두 가지가 매일매일 하게 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이것이 열쇠예요. 생명을 만물을 솟아나게 하지요. 생명은
만물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왜 겨울과 우리가 사계절이 있지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겨울을 지나면서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지만 봄만 되면, 특히 이제 비가 어제 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땅에서 솟아날 겁니다. 고동색으로 죽어 있는 가지들 가운데 이제 아주 옅은 이 연두색 그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죽어 있는 나무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봐요. 그 생명은 만물을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생명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이 생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생명은 인간에게 원래 없었죠. 이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부은 바 된 거지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생명은 빛이지요.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육을 따라갔던 육의 본능이 우리 안에서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성하게 활동했던 육의 본능, 죄의 본능, 사탄의 영에 끌려다녔던 우리가 더 이상 그 힘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단의 세력, 어둠의 영, 육의 본능이 힘을 상실함과 동시에 선한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사랑을 분출하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능력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둠의 영이 떠나고 빛이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출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더 이상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까?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빚진 자가 되면 육의 노예가 됩니다.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빚진 자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는 거지요.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육신에 빚졌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지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만 자유를 누려요? 쇠사슬이 묶여 있는 그 길이까지만큼만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쇠사슬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람에게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지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모든 본능으로부터 자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온전히 떠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지요. 그것을 활용하고 믿고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근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육신에 빚져서 죄의 습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육신에 가려져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이 끝없는 광야입니다. 제가 광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끝없는 광야는 바로 이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과 노예로 살았다가 또 모세를 통해서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뭘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의 노예의 삶,
그것에 아직도 그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생각과 또 삶 자체가 그냥 죄에 묶인 삶으로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여있는 삶을 봐요. 네, 옛날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애기 코끼리를 처음에 붙여 놓을 때는 쇠사슬에 코끼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렇게 쭉 살다가 이제 코끼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쇠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사슬을 끊지 못하고 그 길이만큼 이상을 갈 생각을 못하는 그 코끼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이와 같지 않나. 이제 벗어날 수는 힘이 있고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묶여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죄된 삶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 빚에서 건져내셨지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인정하시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활동할 수 있도록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이 주권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광야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끝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마음은 전쟁터예요. 날마다 이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주권에 대한 싸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우리 주님께 주권을 다 이양하면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평안할 수 있는데, 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래 살았던 대로 내 주권을 내가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자꾸 부딪히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안 나오려고 하니까 뭐예요? 힘들죠. 우리 주님께 이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게 좋아요. 그때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육의 모든 행실을 죽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또 하나의 놀라운 특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특권이 11절에 나와요. 11절 끝에 보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믿으십니까? 우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 믿음이 부활신앙이지요. 여러분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오면 겁을 내지 않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원을 여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육의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런 특권이 있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또 하나의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이제 세상에서는 왜 꼭 아들이어야 되냐고, 딸이면 안 돼,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상속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남자와 여자하고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거지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부활의 특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도 있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로 인도함 받는 그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그 의미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 창조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어둠의 영, 사탄이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육신의 종이 되었지요. 그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위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그 위치를 다 상실해 버리고요. 죄와 본능이 시키는 대로, 세상과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단과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더러운 영들이 떠나고 이 본능들과 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과정,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호적이 바뀐 겁니다.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호적 바뀌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 말을 어르신들, 요새는 뭐 애들이 뭐 눈 깜짝 안 하지만 옛날에 그 의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자녀들 혼낼 때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말씀들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위치를 바꿔 놓으신 겁니다. 사단의 종, 어둠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아들이 되는 호적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즉 사탄에게 소속된 나를 빼내어서요, 하나님에게 나를 집어넣는 과정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께서 사탄에게 속해 있는 나를 빼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집어넣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자,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지요.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사탄과 죄와 죽음의 영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탄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부유함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권력도 줄 수 있고요, 젊음과 건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닭을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닭 키우는 이유는 하나죠.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뭐 닭을 뭐 상전으로 모시려고 닭 키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려고 좋은 것을 많이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부럽지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 마귀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이 두려워요. 허무하고 고독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 허무와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손대지 말아야 될 약에 손을 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어둠의 영으로 얻어진 권력이나 부귀 영화는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인 양자의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영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뭐 능력받고 막 능력을 막 행사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이 하시는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지요. 그 영이 양자의 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이 말을 했던 것은요,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이지요. 로마 사람들에게 이 양자라는 그 말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너무도 금방 알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잘 알 수 있지만 이 로마 당시에는 이 양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네로도 양자였습니다. 그만큼 양자 제도라고 하면 로마 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양자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특권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아버지의 특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소유와 지배를 의미했습니다.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보다 더 강력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아들로 태어나면 그 집의 영원한 아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한 아들이 다른 아버지의 양자가 되려면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가정적인 상속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자로 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한 번 되면 그 권한과 특권이 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 양자입니다. 사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된다는 말에 의미가 있는 바는 양자의 수속을 다 거친 거지.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복잡하고 힘든 과정들을 다 거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되는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양자가 된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아빠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가지만 이때 당시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자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흘러나왔었을까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다시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그 말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지요.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구원받고 죄지면 다시 구원에서 떨어져요? 없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죄의 습관대로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잃어버린 일은 없다라는 거지요. 한번 우리가 양자로 입적이 되어지면 그것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지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바라만 보고 그냥 죽을 거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선택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흔들리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것은 완성을 의미하지요. 불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빼앗길 수 없는 거지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지요.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은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무서운 아빠거든요. 인자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막 쪽쪽 빨긴 하지만 근데 혼낼 때는 굉장히 또 제가 혼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저를 좀 무서워합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자하고 사랑 많은 아버지면서도 권위가 있는 아버지여야 된다는 이 생각이 머리에 있어가지고 혼낼 때는 확실하게 혼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 하면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제 안에 있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빠 아버지 하면은 잘 우리 아이들이 못 느끼지 않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또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는 그 친근함, 이게 부비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아빠의 사랑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 익숙해 있는 제 자신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자녀들에게 아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친근한 아빠 아버지로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고 싶지 않다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굉장히 먼 느낌이 나서 4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아빠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버지도 좀 징그럽다고 좀 바꾸라고 얘기하지만 아빠라고 하면 또 되게 좋아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붓 자식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글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 가지를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네,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이유를 세 가지로 딱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지요. 성경에 어떻게 해요?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라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구원의 근거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증거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끔 만들지 못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고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었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성령의 내적 증거,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7절에 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 더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축복이지요. 자, 그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한 모든 약속이 다 내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상속받는 그 내역이 있잖아요. 다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약속이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가 되니까 다 내 거 되는 거죠. 아멘 하셔야지요. 다 내 거,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주신다니까요. 안 믿겨지시나 봐요. 성경에 무슨 약속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지요. 저는 성경의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이었지요. 하지만 그 고난은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방법은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 가운데 함께할 때 그 독생자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 십자가 때문에 오는 고난을 너무도 기뻐하기 때문에 이 영광이 고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폭발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올수록 기독교는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주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줄 때 감사하셔야 되는 거지. 아, 내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 때, 아,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때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 가운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증거와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가 되어져 그 모든 약속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지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하는 것들을 함께 누리며 주님 함께 또한 아버지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오는 어떠한 고난에도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다시 세상으로 죄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